제목은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언약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럼 왜 주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때 오셨을까?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은 구약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때 왔을까 하는 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21세기에 오시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온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이유는 뭐 다 학자마다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굉장히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도였죠. 수도 이렇게 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틀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이런 거. 사실은 그게 다 로마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뭐 목욕 문화, 그 다음에 사우나 문화 다 그 로마 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렇게 그 테라스에서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바람 쐬고 다 로마 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원 만든 거 다 로마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뱃놀이 하는 거 이거 다 로마 때 했던 겁니다. 다 그리고 뭐 하여튼 로마 때 만들어진 것이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발전한 것 뿐이지 로마가 누렸던 문화라는 것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가라고 하는 것 자체, 여가 생활 이거 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재현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시대의 로마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최고의 강대국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손을 뻗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전 세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손아귀에 다 움직이는 거죠. 중국이 뭐 엄청난 나라인 줄 알았지만 미국이 경제 봉쇄 좀 하니까 중국 경제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전 세계를 다 움직인 겁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는 미국의 GNP 뭐 경제력을 유럽에 다 합쳐도 거의 못 따라갑니다. 뭐 중국, 러시아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전 세계는 결국 미국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로마 시대는 그 영향력 크기가 지금의 미국의 2배라고 봅니다.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영토를 생각하면 압니다. 영국에서부터 인도까지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도 다 로마의 글자를 썼고 어디를 가도 로마 문화가 있죠. 이번에 조지아에 갔는데 도로가 다 돌을 박은 도로예요. 그냥 시내가 다 이렇게 돌을 박아서. 그 언제 만들어진 거냐? 로마 시대 때 만든 도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그냥 마차 다닐 때 진흙에 빠지면 마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시대에 이미 도로 포장도로를 해놓은 겁니다. 포장도로 해놓은 거를 그래서 마차 다녔던 데는 온폭 파져 있어요. 마차가 바퀴가 거기 마차 바퀴 딱 사이즈 맞아가지고 거기 온폭 쭉 파져 있어요. 그게 언제 다녔냐?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도 로마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번에 터키 갔을 때 안탈리아 갔는데 그 뭐 엄청난 경기장 있는 거예요. 거대한 경기장, 원형 경기장. 로마가 거기서 경기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 출전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그 사람들이 샤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 먹는 장소 다 있어요.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장이요, 곳곳에 있는 겁니다. 특히 바닷바람 샥 오는데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쫙 만들어졌어요. 뭐 했냐, 거기서 앉아서 연극 보고 뮤지컬하고 그거 했던 경기장. 거기 딱 앉아있는데 바람이 싹싹 불어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차 마시고 있고요. 그 경기장에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쇼핑하고 뭐지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관광도 하고. 제가 보면서 로마가 어마어마했구나.
그러니까 로마의 흔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영국에 가도 로마의 도로가 있고. 그 엄청난 시대죠.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이죠? 완전히 제한 문화였어요. 전쟁으로 이루었고 우상 숭배로 점철된 겁니다. 그 향락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그 폭력성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전 세계를 완전 흑암으로 덮쳤죠. 근데 사람들은 그 로마를 너무 동경해서 로마의 시민권의 되기를 갈망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오래전이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분명합니다. 그 전에 시카고 갔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노장로님도 미국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옛날이었으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와, 막 그 마천루 이런 거 막 어마어마. 근데 전에 가니까 별로 안 놀래요. 왜? 비슷해. 우리나라 뭐 문화나 거기나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는요, 어떤요? 로마와 그 외의 나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의 나라들은요, 진짜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로마로 와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로가 다 포장돼 있죠. 막 양쪽에 막 그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쫙 있죠. 사람들이 그냥 눈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한번 태어나서 그런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시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법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가서 감동 안 하잖아요. 미국 가서. 지금은 그만큼 이런 게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강권사도 이번에 뉴욕 갔다 왔지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어렸을 때 갔을 땐 충격했을 거예요. 그 사이 우리가 엄청나게 문화가 발전했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는데 전에는 카자흐스탄 가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랬거든요. 이번에 가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차가 막 다 지저분하고 깨지고 막 찌그러진 차다. 전부 다 새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많다는 걸 저도 알았고, 와, 이 사람들 전부 다 새 차. 최근에 우리 나온 거 전기차 이런 거죠. 예? 이거 막 엄청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경제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 카자흐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이제 안 놀래요. 아, 우리가 비슷하게 사네. 이렇게. 그만큼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나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완전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을 정도의 문화였단 말이죠. 그게 과연 이상적인 세계일까? 그래서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신 겁니다. 진짜 영적 세계의 축복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로마가 이루었던 만한 문명과 지배를 이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위에는. 미국도 얼마나 뭐 발전했다지만 로마만큼은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과연 축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사실 제자를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 염두를 두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를 놓고 부르신 거죠. 어떻게 불렀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냥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다.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은혜를 입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일 살던 사람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습니다. 근데 절간에 태어났는데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아르메니아 가서 메시지 하려고 할 때 칼빈 얘기하지 말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빈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알았다고 안 했거든요. 이번에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아라임 목사가. 자기가 왜 칼빈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냐.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유세 목사님이 그때 칼빈 강의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다른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왜 칼빈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뭐냐면 칼빈이 이거잖아요. 전적인 인간의 부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말이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게 시작할 때, 아직 강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밥 먹을 때 우리 이제 식당으로 초청해서 이제 대접을, 전에 한번 가본 줄 알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식당에 한번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해요. 감사하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우리는 뭘 하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게 난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정교의 흐름이 뭐가 있죠?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 뭔가 착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다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있는데, 칼빈은 어떤 거죠? 인간의 전적 부패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냐. 이게 너무 쇼킹하다는 거죠. 이거를 성도들이 알게 되면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이렇게 될까봐.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그러면 이젠 내 마음대로 산다. 막 이렇게 해서 방종할 수 있을까봐. 그래서 칼빈 신학은 자기가 무섭다 이거지. 이해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예요? 나름 굉장히 칼빈 신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도 했고 또 그런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거지.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안에, 그죠? 그 안에서 선을 그를 선하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의 능력, 그에게 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가게에서 거기서 밥 먹으면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또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듣더니 이제 칼빈 얘기 하셔도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걸 이해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역시 그래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을 하고도 그런 거 관여 없이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학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목사답다라고 생각한 거죠. 성도들의 입장을 나름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원하는 자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9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원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된 것도 아니다. 기분이 노력한다고 된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번 집사 임직 받은 게 그냥 목사님이 준다니까 내가 받고 또 거절할 수도 없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직분 받은 것도 내가 알아서 받은 줄 알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과거에 복음 잘 모를 때 내가 목사를 내가 원해서 되는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하다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차피 선택해서 하는 건데 내 들어오면 나도 그만두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니까. 목회하다가 힘드니까 에이 그만두지 뭐 이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세운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난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건을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다가 갑자기 그냥 숨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숨을 내 마음대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그럼 언제 택했냐? 내가 그냥 택할 자격을 되고 뭐 인격이 훌륭해서 택했냐?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사실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걸 알면요, 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 전부 다 그 핑계입니다. 예? 다 하나님이 다 내게 하나님 계획 속에 지금 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 그럼 더 큰 응답, 더 큰 위기, 더 큰 기회, 그런 거지 뭘 그게 내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된 거니까 잘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고 났더니 나중에 메시지 끝나고 나서 아라이 목사 사모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아는 분은 알겠지만 하여튼 거기 전에 있던 미상 목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까도 잠깐 나왔던 건데,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장면 쭉 보이는 장면이 한번 나왔어요. 그지? 하진이 아마 봤을 거야. 예배, 내가 주일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 서양성 교사가 그 안에 예배당 한 번을 쭉 이렇게 돌려서 촬영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율동하는 거 올리고. 근데 바로 저기 조지아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저기 마리나를 통해서. 목사님 그 영상 좀 내려달라. 그래서 알았다. 그랬는데 그때가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나한테 잠깐 연락이 될 때 그냥 마리나 좀 기다려 해줄게. 그러고 났는데 깜빡했어. 그리고 카자흐스탄 왔는데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왜 그걸 안 내리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알았다. 그리고 내렸는데 또 다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 다 지워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 하나만 또 지우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싹 내렸어. 아마 아는 분은 알았을 거예요. 갑자기 싹 사라진 거. 다 지워버렸어. 그랬더니 또 연락 왔어요. 그것만 지우라 했지 뭘 또 다 지우라고 했냐. 다른 건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래 또 알았다고 그것만 지우고 나중에 올렸죠. 근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어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사람이 넘쳐나가지고 그 자리에 빈자리가 없이 꽉 차고 2층에도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제가 맡아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2층도 텅 비고 가운데도 이발 빠진 것처럼 텅텅텅 빈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지. 이거 빈 정도가 아니지. 이게 영상에 올라가면 미상 목사가 보고 자기를 공격할 거라는 거야. 네? 아버지가 이런 교회를 저렇게 다 물 말아 먹었다 이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거를 이제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낼 거라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내 영상을 보다가 자기 예배 드릴 때 장소,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앞에 모인 건 문제가 안 돼. 왜 어차피 훈련 받으면 소수로 한다는 거 아는 게. 근데 예배 때 그 뒤에 나온 게 이분한테 스트레스라. 그래서 하진이가 만든 영상을 내가 못 보내줬어요. 그쪽은. 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쪽은 어차피 비은 것도 봐야 되고 다 하니까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그 뒤에 쫙 나오거든. 잠깐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내가 내리라 했는데 이걸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또 뭐라 할까봐 그건 안 보내줬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본인들한테 큰 상처가 되고 그런 거, 아픔이 되고. 그런 일들, 왜냐면 그때 미상 목사가 와서 교회를 다 신비하면서 다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꽉 데리고 나간 거예요. 성도들을 거의 이번에 와서 확실히 알았어요. 한 100여 명 데리고 나갔대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도 교인 몇 명이 나가도 막 아픈데 100여 명을 끌고 쫙 나가버렸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렸겠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된 사건이라는 걸 알았다. 너무 감사. 그들이 계속 남아있더라면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안 맞는 사람이 거기 한 100여 명 있어 보세요, 교회에. 더 힘들지.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자기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렇게 했지만 아라이 목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막 영상 내려달라고 막 여러 차례 요청을 한 거지.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내렸더니 나중에 또 왔어요.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자기가 재촉해서 미안하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한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답이 안 와. 왜냐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내려달라는지를 우리가 눈치챈 줄 알고 또 되게 부끄러웠는지 또 얘기는 안 오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문제를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막 숨길 수 있고 막 이게 나 내 상처야 이럴 수 있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 아멘. 상관없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똘똘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뛰어난 사람과 함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입니다. 우리 신앙은 함께의 신앙이에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더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누가 왔냐?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재앙의 뿌리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원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라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는 비유로 말하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고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죽어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당장은 상관없어 보여도 시간이 가면서 인간의 삶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진정한 삶의 행복의 공급처가 차단됐기 때문에, 축복의 공급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이 행복의 공급처를 어딘가에다가 두어야 돼요. 그래서 놓는 것이 물질에 두고, 그래서 어딘가 성공에 두고, 그 어딘가 다른 걸 통해 행복해져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요. 사람이 집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 사람의 사랑에 막 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가 이해되면요, 우울증이 올 리가 없어요. 외로움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외롭다, 전부 다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온 문제입니다. 난 뭐 혼자 있으면 난 못 견디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더라고. 혼자 있으면 못 견디겠다. 근원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한테 집착하고 막 사람에게 막 뭐 요구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런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지. 왜냐? 행복의 공급처를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른 성공이나 야망에 거기다 두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의 그 시엠리라는 곳에 갔더니 막 돌로 된 어마어마한 사원들이 있더라고요. 돌로 된 사원. 근데 거기에부터 기괴한 나무가 있어요. 뭐냐면 나무가 돌 위에 이제 이 나무가 뿌리가 이제 이렇게 씨앗이 떨어졌나 봐. 이 나무가 흙을 찾으려고 뿌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 거대한 돌을 감싸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큰 돌덩이들을 제가 다 감싼 거예요. 왜? 뿌리의 목적은 돌이 아니에요. 돌은 영양분이 안 오니까 어떻게든지 땅으로 가보려고 그래가지고 막 기괴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봤어요. 야, 몸부림쳤구나. 몇천 년간을 몸부림친 나무구나. 그렇죠? 영양의 공급처를 찾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막 어딘가 공급처를 찾아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때로는 양왕, 성공, 물질 그런 겁니다. 막 사람들의 박수. 여러분 막 연예인들이 막 박수 치들 때 막 으쓱으쓱 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막 우울해져가지고 우울증 오고 나중에 막 마약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폐인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의 공급처를 어디다 뒀어요? 사람들의 박수에 둬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당장은 행복해 보여도, 당장은 대단해 보여도 그게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걸 되게 대수롭게 여겨요. 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당장은 되는 것 같지. 예? 당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누가 나를 함께 할 수 있느냐? 내 노력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외쳐도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원한 자를 불렀고 나와 함께 있기 원함이라.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가든지 때로는 도망자가 되든지 상관없이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결국 바꾸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을 보면 알듯이. 그래서 시편 23편은 바로 이 부분을 정말 설명을 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천국까지 그 믿음과 그 누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가지고 있어도 늘 외롭고 늘 뭔가 허전하고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되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거기 막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좋은 문화다. 좋은 문화다. 왜 다 일어나서 박수 치니까 일단 졸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뭔지 모르겠다 하지 마. 잠을 딱 깨버리더라고. 좋은 문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다시 졸고. 그러면 다 일어나서 박수 쳐야 돼 진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보혜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전도할 수 있죠? 아닙니다. 누가 전도가 되냐?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게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 성경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외워서 가서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아닙니다. 전도는 완전히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누림이 된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자랑합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세요. 얼굴에 표정이 나 있잖아요. 아이고 행복한가 보네. 신혼초는 다 뭐라 그래요? 신혼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아이고 깨가 쏟아지는구만 그러거든요. 깨 쏟아진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그때 모은 깨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때 깨를 다 모아가지고 그때 깨 쏟아져. 말은 안 해도 많이 웃고 막.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아이고 신혼이구만 이거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그죠? 얼굴을 보면요, 딱 그 사람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상태가 사실은 본인은 숨기는 것 같아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50이 넘어가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 이력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죠? 무표정한 상태를 다 볼 때요, 상처 가득하고 원망 가득한 사람이 무표정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어이구야, 무서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웃으면 그때서 조금 벌만하고 봐줄만 하지. 가만히 있을 때 표정 보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정수리부터 이 턱까지요, 인생의 무게가 다 겹겹이 다 그 얼굴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보면 야, 진짜 완전히 정글을 통과하고 왔구나, 사막을 가로질렀구나, 딱 나오잖아요, 인생의 시간표가. 그런데 이걸 정말 누리는 사람은 어떤지요? 이야, 저 사람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네. 어쩜 저렇게 평안할까? 그게요, 인생의 이력서가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다 일기장 1000페이지에 가까운 사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없이 산 사람이 있는가요?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 사람. 내가 한 10조쯤 줄 테니까. 문제없이 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거지. 다윗이 인생이 문제없었던가요? 요셉이 문제없었던가요? 아닙니다. 밤을 새서 안 하면요, 끝도 안 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바로왕이 볼 때,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이시네, 이렇게 감동되죠. 무슨 인생의 그 엄청난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얼굴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어. 왜? 행복감과 감사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 볼 수 있냐면 가만히 있을 때 볼 때 그 표정이 그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 막 웃을 때, 막 이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웃음이 그를 감추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쫙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가 행복했던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굴에 막 짜증이 가득하고 막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선생님이나 믿으시면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러지. 아이고, 얼굴을 보니까 인생에 아주 그냥 원망이 가득한데 뭘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그리고 이 전도는요, 내가 운명을 바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죠? 답을 아는 사람이 남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 학교에서 컨닝도 누구한테 부탁해요? 답을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지. 예? 야, 저놈이 공부를 잘해? 그럼 걔한테 부탁하지. 그냥 아무나 그냥 붙잡고, 야, 답 좀 알려줘. 그럽니까? 아무나? 아니, 답도 모르는 놈한테 가서 답 좀 알려달라고 그래? 그럼 같이 동반 자살이요, 그거.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한테 알려줄 만한 인간한테 가서 말하는 거지. 근데 그 혜택을 받잖아요. 내 옆에 앉았던 권형, 아유, 권 뭔데, 권 뭐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 전교 1등하고 막 그랬다고. 걔가 나하고 짝꿍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얘는 공부도 하는 둥만둥 하는데 얘는 무조건 1등이야. 그 녀석이 나보고 앉아서 맨날 나보고 그랬어. 너는 왜 이렇게 틀리냐? 너는 왜 똑같이 들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다른 걸 쓰냐?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걸 말한 적 있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다 너한테 그러더라고. 똑같이 들었는데 왜 너는 틀린 걸 정하냐 이걸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네 귀와 내 귀가 다르고 네 뇌와 내 뇌가 달라서 그래 임마. 그랬더니 걔 나도 어이없는지 그래도 걔 덕분에 성적이 오르더라고.
몰라. 왜냐면 이렇게 공부하다 말고 나보고 이거 나올 거야 이거. 그러면 내가 막 동그라미 치면 진짜 그거 나와.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근데 이제 예비고사 볼 때 우리 예비고사라고 있죠. 예비고사 걔가 이제 내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놈 새끼 저쪽에 앉아버렸네. 아따 이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 뒤에서 약간 뒤에 앉았어. 앞에 앉으면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보고서 쓸겠는데 뒤쪽이니까 걔가 그랬거든. 자리가 좋으면 내가 알려줄게 그랬는데 알려주긴 그냥 뭐 결국은 이제 걔 서울대 가고 나는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학 갔죠. 근데 사람이 누구한테 부탁하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라는 건 누구와 도와줄 수 있느냐. 답을 가진 자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임마누엘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딱 안 거예요. 은과 금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 뭐로 바뀌어? 복음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어. 그걸 아는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은 다 동전 몇 푼 던져주고 행복하세요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잘 사세요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나요? 못 살지. 그러니까 지가 아는 수준에서만 얘기하고 간 거야.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주목하여 보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지. 전도는 누가 하느냐? 인생의 답을 아는 자가 주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네 번째는 뭐냐? 이런 꼭 기억하세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자, 이게 진짜 굉장한 겁니다. 세 번째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또 귀신을 쫓는 얘기를 줬을까? 제자들 보고 뭐 무당대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뭐냐면 주님인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의 종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그 시대는 누구예요? 로마라는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현혹해서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시대. 결국 그 배경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메시지가 뭐가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쫙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쫙 깔린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문화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은 완전히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꾼 거라면 이제 나가서 세상의 이 문화, 흑암 문화를 완전 뒤집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귀신을 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반대적인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냐? 세계를 살려라. 세계 복음을 하라 너희들에게.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는 말은 단순히 무당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이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굴복하지 않으면, 그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누가 끌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이요, 이 악마, 흑암이 완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3단체를 완전히 가지고 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3단체를 꺾지 않으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느냐. 전 유목사님이 정말 정확히 봤다고 봐요. 전 3단체 얘기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 한국교회를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설교집을 통해 보는데 그 어떤 목사님도 3단체 놓고 얘기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개인 문제만 얘기해요. 개인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 가정을 어떻게 하라. 좋습니다. 그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계를 덮고 있는 그 세계를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한 가정인들 온전할 수 있겠냐? 한 국가인들 온전할 수 있겠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미션은 사실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미션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라. 뭐하라?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선교라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많은 돈 들이면 선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 크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선교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고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이 참 잘했다, 돈 아꼈다, 돈 아껴가지고 참 많은 일 했다, 그 얘기 하실까요? 하실까요? 네 돈 많이 아꼈구나, 그래 선교하라고 돈 쓰지 않는 게 진짜 잘한 거다, 그 얘기 할까요? 주님이 뭘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도 못해요. 당장 그냥 내 안에, 우리 안에 뭔가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불신앙이고 그게 얼마나 흑암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심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뭘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무슨 말 할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웠어도. 저는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광야로 가면 내가 설사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가나안으로 오고 제자들이 후대들이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일이다. 근데 많은 기성세대가 뭐라 했어요?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다시 그냥 애국으로 갑시다 했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그 주님이 그러겠다. 그래 참 애국 가서 참 편하게 잘 살다 왔다. 그래 복 받았다. 이러겠어요? 광야에서 어차피 한 번 인생 왔다 가는데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힘들어도 주의 일을 하다 가야죠. 그거 아꼈다고 뭐 주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아낄 걸 아껴야지. 그죠? 아낄 걸 아껴야지.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운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운동이 귀한 거라면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해서 우리가 와서 밥 사고 하는 거 그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밥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헌신해라. 여러분들도 희생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세계복음 한다. 뭐 거지도 아니고 맨날 얻어놔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아라이 목사 되게 당황하더라고. 자기 성도들한테 거지라고 했다고. 야곱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거지가 맞다고. 맨날 얻어 처먹으려면 다 거지지 게 뭐냐고 막.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헌신해야 돼 자신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면.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인지를 알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엄청 야단쳤어요. 헌금 이렇게 교회 수리 들어온 거 딱 보니까 됩니까 했더니 뭐 목표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돌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아니 집 하나 수리하는데도 여러분 집 수리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집 수리 되는 겁니까? 5만 원 가지고 집 수리 되든가요? 아니 내가 무슨 화장실 변기 하나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뭘 하면 어떻게 하겠다, 얼마큼 해야 되겠다 다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얼마큼 희생해야 돼, 얼마큼 헌신해야 돼 다 나오잖아요. 어디다가 헌신해야 되는지도 나오잖아요. 뭐 동창들하고 놀러 가는데 돈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냐? 장로님들이 뭐 말해라. 에?
당신들이 좀 헌금해라. 좀 11조도 제대로 하고 감사금도 해라. 내가 장로님들 그랬어요. 회계를 둔 게 아니다. 돈 수입 들어오고 나가는 거 지출하는 그 회계. 회계는 그냥 머리 똑똑하고 숫자가 밝은 사람만 앉혀놓으면 돼요. 회계를 놓은 게 아니고 교회의 재정을 맡은 거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재정을 하는 분들이다. 성도들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다. 당당한 거지.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의 청직인데. 그걸 말하고 시험 들었다? 그 사람이 그릇 자체가 종직인 거다. 축복받은 그릇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했다고 시험 들으면.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털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부담이 확 되는지 나중에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뭘 아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가야지. 내가 선교하는 데 갔다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 얘기 듣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가는지. 우리는 성도들이 애들 같구나. 애기구나. 애기야 애기. 이렇게 딱 얘기 들어보니까 막 애기 수준이요. 벌벌벌 떨고 막. 이게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어떻게 천안을 대표하는 교회도 있고 세계복음화 하겠는가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는다 하는데 귀신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도 못 쫓는데 뭔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오늘 주님이 성령 충만하면 내 얘기하겠다. 근데 아침에 구역장 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더라고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 갔더니 서영수 목사님 교회가 새로 옮겼어요. 해발 1000m도 고지에 전에 있던 집보다 훨씬 큰 집에 정원이 어마어마하고 막 사택과 막 교회과 막 엄청나더라고. 딱 보는 순간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했어요. 세계복음화는 센터 하자. 그랬더니 아멘. 그 옆에 10m의 호텔이 있는데 딱 가서 다 봤어요. 호텔도 가서 보자.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돈은 5만 원밖에 안 해. 하루 1박 2일. 그러다 여기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러시아 목사들 다 불러서 여기서 수련회 하자. 거긴 가서 러시아권이라 비자를 안 내요. 한국 오려면 엄청 복잡하거든. 그 비행기 싸도 엄청 많이 들고. 거기서 오는데 얼마 드냐 했더니 한 사람당 50만 원이면 왕복 다 나온대. 목사님 이구동서로 옳게 여기서 우리 세미나 여기서 그 전 목회자 동유럽권의 목사 다 불러놓고 워크숍 합시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다들 그냥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서 이 교회를 준 것 같다고 했더니 서목사님도 아멘. 맞다고. 그거 아니면 여기서 내가 뭐 이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고. 그거 합시다. 같이 결의하고 결정하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동유럽 복음화 목회자 수련회 센터로 우리가 임명합니다. 빵빵빵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흑암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흑암과 싸우는데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단체와 싸우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랩런트들 이제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2, 3, 7, 5천 종족. 한국인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지아 거리를 위 할아버지들 4명이 걷고 있는데 내가 그 사진은 내가 차마 올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너무 당황할까 봐. 지나가는 아이들이 막 달려오더니 어디서 왔냐는 거야. 어디서.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에서 왔다 그랬지. 너희들이 찾던 나라에서 왔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아닌 거야. 막 사진 찍자고. 그래서 막 그 공원에서 막 사진 찍었어요. 그랬더니 공원에 사진 찍은 게 어떤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막 오더니 자기도 찍어야 되는 줄 알고 막 오더니 자기도 찍겠다. 그 할아버지 찍어서 알고 보니 노숙자요. 또 찍고.
그랬더니 개 끌고 가던 아저씨가 뭐 뭔 일인가 하더니 와 묻더라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 뭐 굉장한 연예인인 줄 알고 막 물어봤나 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만 대도 사람들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그랬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세계로 나가야 될 시대예요. 그럼 237 5천 종족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 준비해야 됩니다.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요. 키워, 제자 세워서 또 보세요. 보내고. 다민족 시대, 치유 시대, 아이들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미래 제1과제가 뭐예요? 후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후대를 세워서. 이게 우리에게 준 시대의 미션. 제1미션, 제1과제 이런 건 아닙니까? 자,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아멘.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또 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가장 모델적인 예수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